진리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마지막 때에 성취될 성경 예언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간이 세운 세계적인 법정 경배일 짐승의표와 실장 가운데 있는 야곱의 환란에 대해서 상고해보고자 합니다. 계시록 이 3장을 보시면 7교회 시대가 나옵니다. 그런데 각 시대마다 이기는 자가 나오는데 그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뜨뜻미지근한 말세의 라오디아 교회 시대에도 이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계시록 3장 21절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참된 증인 그리스도께서 뜨뜻미지근한 라오디아 교회에도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 이기는 자에게 우리 주님의 보좌와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게 해 주신다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이겨야 할까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조건적입니다. 승리한 자에게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이겨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날 지성시대의 대속죄를 살고 있는 성도님들은 무엇을 위해 신앙을 하고 계십니까? 일반적으로 대다수 신앙인들은 자신의 구원을 위해 신앙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의 신앙의 수준을 크게 향상시키는 현대 진리의 양식을 먹은 사람들은 자신의 개인적인 구원보다도 그리스도의 재림을 촉진하기 위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마지막 셋째 천사의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이 경고의 기별에 더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이 같은 사명이 하늘에 시민권을 둔 우주적인 사명자들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이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반나심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셋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은 짐승의 표 이를 법령에 굴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된 계시록 18장 4절에 세상과 모든 타락한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최후의 통첩이 있습니다. 짐승과 짐승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5장 2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있어서 하나님의 검은 걸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린 특권이 오늘날 이기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사단은 하늘에서 반역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율법을 공격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사단의 반역의 명분은 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인간이 죄를 이길 수 없다는 사단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인간은 항상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의 계명을 변경시키거나 자비와 공의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아담의 타락부터 시작해서 인류의 그 누구도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킨 사람이 없다는 것을 증거로 하나님의 율법을 공격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가는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가리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죄악 세상의 임금인 참소자 사단과 아무 관계할 것이 없다고 당당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그래서 사단은 우리 예수님을 죄로 책잡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인간으로서 흠과 점 없는 생애를 사셔서 사단이 고소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말세 사는 성도들의 영적 상태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계명을 성령의 은혜로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라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뜻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흠과 점 없는 온전한 생애와 인류를 위한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 아버지의 공의와 자비를 분리하거나 손상시키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편 89편 14절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장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도리어 우리 인간의 죄는 용서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율법은 의롭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입증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한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2절 이러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에 대한 사단의 비난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심으로 인해 사단의 비난을 완전히 분쇄하였습니다. 사단의 논리대로 예수님의 죽음이 하나님의 십계명 율법을 일부 변경하거나 폐기시켰다면 주님께서는 결코 죽으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늘의 율법을 폐기했다면 사단과 범죄를 영원히 지속시키는 것이 될 것이고 이 세상을 사단의 지배하에 영원토록 두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늘의 법을 일부 변경되거나 폐기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늘의 법의 교훈에 순종함으로써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온 우주의 거민들도 하나님의 율법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주의 안전장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늘의 율법을 확립하신 바로 그 방법을 사단은 도리어 율법을 파괴한 행위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 문제를 놓고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의 대쟁투의 마지막 싸움이 지금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율법 문제로 발생된 선악간의 이 마지막 싸움이 언제 끝이 날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끝을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고 전파되어야 끝이 올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온 세상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복음을 다 알아야 된다는 말인가요? 앞으로 사람이 계속 태어나는데 그 태어난 사람들에게 계속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는가요? 그럼 회개자가 많이 발생할까요? 그것도 말씀에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초청을 받은 자는 대다수이지만 최종적으로 거듭나고 회개한 사람은 극소수이기 때문에 부름받아 택함 받은 자는 소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리라. 그렇다면 도대체 이 천국 복음은 어떤 복음이길래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끝이 온다고 하신 것일까요? 과거 2000년 전에도 바울 사도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장 8절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골로새서 1장 23절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이렇게 그 당시에도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었고 또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과거 2000년 전보다 복음 전파의 속도가 전광석화처럼 온 세상에 다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이 오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요? 우리 주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3절입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에 그러니까 지구촌에 복음을 다 전하지 못해 오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온 세상에 이방인들조차 예수란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기본적인 예수 복음이 다 전파되었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14장 14절 보겠습니다.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 모든 백성에게 밝히 알려질 것이다. 그리고 나서야 끝이 올 것이다. 공동번역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끝이 나는 이 단어에 집중해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고
온 세상에 전파 후에 끝이 온다는 말씀은 마지막 때에 복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마지막 때의 천국 복음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계시록 14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셋째 천사의 복음은 한마디로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기별입니다.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나라 족속 방언 백성에게 보내신 영원한 천국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6절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계시록 14장 9절 11절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반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 오늘날 21세기 마지막 때의 모든 민족 온 세상에 전파되는 천국 복음이라는 것을 계시록에 분명히 계시된 것입니다. 이 같은 마지막 때 천국 복음은 역사적으로 온 세상에 번개와 같은 속력으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오시기 전에 마지막 때의 이 셋째 천사의 천국 복음이 어떤 방식으로 온 세상에 전파되고 증거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히 반사가 될까요? 먼저 마지막 때의 천국 복음인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하는 성신한 주님의 동역자들에게 권능의 늦은 비의 역사로 끝이 오는 것입니다. 오늘날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하는 기별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늦은 비의 권능의 역사입니다.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하지 않는 어떤 미지근한 명목상 재림 신도들이나 타락한 교단과 무활동한 신도들에겐 결코 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권능의 늦은 비의 여파로 셋째 천사의 기별을 막기 위해서 사단은 자신의 최후의 카드인 짐승의 표 제정을 교황권과 미국과 개신교 세력을 통해서 제정할 것입니다. 그게 계시록 13장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1절입니다. 내가 범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두 뿔 가진 새끼 양 미국이 결국은 용처럼 말한다고 했습니다. 이 용처럼 말한다는 것은 초법적인 권세를 행사할 것을 의미합니다. 다음에 말씀을 추가로 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렇습니다. 이교 미국 정치 세력은 미국 내의 교황권을 닮은 짐승의 우상인 미 개신교 종교 세력에게 권세를 줍니다. 그리고 짐승의 표인 이를 법령을 주도하여 만들도록 권세를 준다는 뜻입니다. 이 같은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되어 연합을 이루게 되면 가히 인간의 양심을 억압하는 사태가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보다 향후 이 세상은 천재 지변으로 인한 경제 붕괴와 통제 불능한 무정부 상태로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이 이 같은 세상에서 일어난 총체적인 재난의 원인을 일요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미국 내의 종교 단체에서 여론이 일어나도록 역사하는 것입니다. 과거 엘리야 시대 때에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 고통을 받은 이스라엘과 왕이 그 재난의 원인을 엘리야에게 있다고 정죄한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일요일을 지키지 않고 성경의 안식일을 지키는 적은 무리들 때문에 천재지변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요일을 지키자는 종교사회 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특히 일요일을 공적인 경배일로 법으로 제정을 해서 일요일에 하나님께 경배 드리면 천재지변도 멈추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분노가 해소될 것이라는 것이 일요일 법령을 만드는 미국의 개신교 단체의 명분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여자의 남은 자손을 박멸하기 위해서 사단은 미국을 비롯해서 지구촌 모든 나라가 인간의 계명인 일요일을 법정 경배일로 제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요일 법령을 만들 수밖에 없는 그 당위성과 국민들의 지지 여론과 일요일법 입법 후에 계도 기간이 최소 6개월에서 1년 거치면 자연스레 온 세상이 미디어를 통해 알려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문, 방송, 인터넷을 통해 일요일 법령에 대한 홍보가 전 세계 각 나라마다 매일같이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온 세상이 짐승의 표에 대한 경고를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셋째 천사 복음의 핵심은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온 세상에 천국 복음 전파 후 끝이 온다는 복음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사람의 계명과 하나님의 계명 사이에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각 나라에서 일요일에 하나님께 경배드리라고 법적으로 정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인간의 양심에 따라 선택하는 신앙의 자유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니라. 지구촌 모든 나라에서 법으로 제정된 일요일에 경배 드리지 아니하고 성경적인 공적 경배일은 안식일에 경배를 드리면 경제 제재가 가해지고 벌금과 투옥과 사형 선고를 낸다는 것이 성경의 마지막 짐승의 표에 대한 예언입니다. 다음에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3장 15절입니다. 제가 건설을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국가에서 남녀노소 빈부귀천 지고할 것 없이 온 땅에 사는 주민들에게 짐승의 표를 받도록 강요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사단은 왜 유독 십계명 가운데 네 번째 안식일 계명을 가지고 인류를 시험을 할까요? 하나님의 안식일은 그리스도의 창조의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에 사단은 제7일을 증오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 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날짜의 복을 명한 것이 바로 6일 천지 창조하시고 제7일에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주의 성일인 안식일을 사단은 극렬하게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교한 사단 입장에서는 십계명 율법 전체를 공격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십계명 중에 한 조항에 대해서 위반하게 할 수 있다면 사단의 목적이 달성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입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십계명의 한 조항을 범하게 되면 사단의 권세 아래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십계명 율법을 인간의 법으로 대치시켜서 온 세계를 자신의 것으로 완전히 장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예언이 사단을 대표하는 큰 배교자인 교황권의 권세에 대해서 예언이 다니엘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다니엘 7장 25절입니다.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 바 되리라고 예언됐습니다. 이렇게 계시록 13장의 첫째 짐승인 교황권과 둘째 짐승인 미국과 짐승의 우상인 미개신교 세력들의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창조 기념일인 제7일을 폐기해버리고 인간의 계명인 첫째 날 일요일을 법정 경배일로 지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요일을 신성화시키는 현대판 바알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지금보다 걷잡을 수 없는 천재지변의 극한 상황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를 법을 만드는 그 과정과 여론이 국민적인 지지를 받기까지 한다면 의회에서는 151 법령을 당연히 만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음에 영감의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교회와 국가의 지도자들은 모든 계층의 사람들로 하여금 151을 존숭하게 하고자 매수하고 설득하고 강요하기 위해서 연합할 것이다. 그들은 신적 건의의 부족을 압제적 법령으로 보충할 것이다. 정치적 부패는 정의를 사랑하는 마음과 진리를 존중하는 마음을 소멸시키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 자유의 나라 미국에서까지도 그 이정자와 입법자들은 일반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151 준수를 강요하는 법령에 대한 민중의 요구에 굴복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같은 151 법이 만들어지는 국민적인 지지 여론과 과정을 통해 온 나라가 참여하고 각 나라마다 151을 공적 경배일로 법으로 제정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알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51 법령을 만들어진 전 과정, 그리고 151 법령에 대한 국민적인 지지 여론, 그 같은 세계적인 배도의 상황을 늦은 비에 권능에 힘입은 여자의 남은 자손의 큰 외침의 활동을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단 1명도 예외 없이 다 알기까지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후의 경고의 밤중 소리가 이렇게 외쳐집니다. 계시록 18장 2절에서 4절입니다.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저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금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렇게 세상과 바벨론 가운데 있는 성실한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 경고가 수많은 천사들을 통해서 셋째 천사 기별을 세계적으로 각 곳에서 외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바벨론에서 나와라,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라는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는 이 기별이 온 세상에 전파되고 각 나라마다 이를 법이 제정이 되고 각종 미디어를 통해서 온 세상에 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연고로 끝이 온다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미국에서 시작해서 세계 각 나라에서 법으로 151을 법정 경배일로 만들어 매일같이 언론과 방송을 통해 사람들에게 매일같이 알려지는데 셋째 천사의 마지막 복음의 모든 민족과 온 세상에 전파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같은 예언을 깨달아 아시는 성도들이 세상과 바벨론에서 나와서 하나님 편에서 밤낮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법령 제정이 된 상황에서는 하나님 계명 안식일을 지키면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될 것이고 인간의 계명 이를 법령에 고의적으로 선택해서 순종하면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7재앙의 첫 번째 재앙인 종기가 자신의 몸에 나타날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2절입니다.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며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우리는 진리의 예언이 풍성히 임하는 오늘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경건의 연습을 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넷세의 약속이 있느니라. 만약 오늘날 짐승의 표에 대한 진리를 깨달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깨달은 그 진리를 순종하지 않게 되면 어떤 운명이 될까요? 결과적으로는 구원 상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깨달아 알게 해 주신 것을 순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입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 그러나 성령께서 회개하는 깨우침을 진리 말씀을 통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진리를 거절하고 회개를 거절한다면 성령 거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용서함을 받는데 누구든지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내세도 용서를 받지 못하고 구원을 잊게 된다는 참으로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이신 인자를 거역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고 성령을 거역하면 용서를 받지 못하는 것은 인자와 성령에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의 말을 거역하는 것은 그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없는 상태는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다릅니다. 먼저 성령님이 하신 일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성령님을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6장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은 말씀으로 죄를 깨닫게 하셔서 회개케 하시고 예언의 기별로 심판의 경고를 하셔서 바벨론과 세상과 죄에서 분리시키고 그리고 의가 무엇인지 깨달아 하나님 나라와 의를 우리 사람으로 하여금 갈망하게 하셔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성령의 역사를 마음에 깨달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거역한다는 것이 곧 성령을 거역한 죄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 자체를 고의적으로 거절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성령에 거듭되는 호소를 고의적으로 거역하기를 반복하면 마침내 마음은 굳어지고 성령의 호소도 지각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어 회개할 수도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사람은 용서받을 수도 없고 마침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시를 보겠습니다. 하늘에서 반역한 사단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민수기 16장의 고라의 반역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분명한 증거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선한 그 역사를 고의적으로 사단의 역사로 돌린 그 악한 행실이 용서받지 못할 성령을 거역한 죄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회개를 거절한 고라와 다단 아비람을 땅에 삼켜버리는 심판과 그 반역에 동참한 250명 족장들을 하늘에 불로 소멸하였습니다. 이 같은 현저한 하나님의 심판을 본 백성들은 회개보다 모세와 아론을 통해 하나님을 원망을 했습니다. 민수기 16장 31절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여 가로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그 선한 역사를 고의적으로 거절하고 사단의 역사로 돌리는 것보다 더 크게 주님을 모독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교통하시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통로를 차단해버리고
사단의 역사로 고의적으로 돌린다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영혼을 위해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단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품성과 선하심을 잘 알면서도 자신의 교만과 이기심을 끝까지 고집하고 회개를 거절했기 때문에 하늘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교회는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선한 성령의 역사를 고의적으로 바알세불로 돌려 그들의 집이 결국 황폐하여 버림바 되고 말았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8절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이 같은 성령의 역사를 끝까지 거절하는 행위가 향후 짐승의 표인 1월 법령 때에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기억나실 겁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지금은 짐승의 표에 대해서 대다수 사람들이 성경적으로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짐승의 표를 받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를 법령이 전 세계적으로 각 나라마다 법으로 만들어 모든 사람들이 알 때가 분명히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인간의 계명을 분명히 구분해서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인간의 계명인 일요일을 높인다면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용서받지 못하여 성령 거역죄가 되어 그 죄와 함께 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 27절입니다.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지금 짐승의 표에 대한 예언을 아시는 안식일 준수자들은 더욱더 안식일 계획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짐승의 표가 이를 법령이라는 예언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는 오늘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의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향후 짐승의 표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즉각적인 핍박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세상과 바벨론 가운데 있는 당신의 성신한 자녀들로 하여금 도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오늘날 21세기는 세상과 바벨론에서 나올 수 있는 마지막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것은 향후 짐승의 표가 제정이 된 그 상황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드리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를 법령이 제정이 될 수밖에 없는 천재 지변의 상황이 지금보다 더 많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계시록 16장의 찔재앙의 전조인 기후재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각종 천재 지변으로 인해서 세상의 각 나라의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경제적으로 매우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과거 프랑스 혁명 때와 같은 시민혁명들이 일어나고 나라의 법치 체제가 붕괴되고 도저히 통제가 안 되는 무정부 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종교 개신교 단체에서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천재지변이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십계명을 지키자는 캠페인과 각종 사회 계획 운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종교운동의 일환으로 일요일을 법으로 제정을 해서 이날의 법적인 공식 경배일로 삼자는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의 사람들은 이 같은 종교계의 논리를 지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 의회에서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이를 법령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의 세상과 바벨론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나오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과거 당신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5,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이 말씀은 그 당시에 로마의 군대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둘러싸이는 것을 볼 때 멸망이 가까운 줄로 알고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가라는 말씀입니다. 이 날은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기 때문에 롯의 저와 같이 뒤돌아보지 말고 세상에 대한 미련 전혀 갖지 말고 앞만 보고 도망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이 예언의 성취는 그 당시에 AD 67년에
1차로 로마군이 유대에 쳐들어왔지만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로마군이 퇴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유대군이 로마군을 추격하여 서로 전쟁을 하고 있는 틈을 타서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경고를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성 안에서 지체하지 않고 안전한 요단강 건너편 베레아 땅에 있는 벨라상으로 피난했습니다. 이때 그리스도인들은 단 한 명도 죽임을 당하지 않고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경고의 기별을 등한시한 사람들은 AD 70년에 2차로 로마군이 유대를 에워쌀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고 포로로 끌려가는 재앙을 맞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당신의 섭리에 의해서 향후 이를 법령이 미국 개신교단 단체에서 요론화가 일어나면 그때의 세상과 바벨론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속히 빠져나오셔야 합니다. 그것이 멸망에 가증한 깃발인 이를 법령이라는 짐승의 표의 신호가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개인적으로 받지만 멸망은 단체로 받기 때문에 속히 타락한 단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4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고린도후서 6장 17절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하나님의 분명한 경고를 무시하고 끝까지 롯의 저와 같이 세상과 바벨론의 미련이 남아있다면 세상과 바벨론과 함께 멸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한 바벨론은 타락한 뜨뜻미지근한 라오디아 교회 시대의 모든 교단 교파를 말하는 것입니다. 천주교, 개신교, 재림교회, 개혁운동교회, 각종 이단, 사이비 단체, 모든 종교 단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계시되어 알려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3절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계시록 3장 6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만국이 무너졌다는 것은 이 세상 모든 나라가 무너진 것입니다. 자신의 속한 교단은 바벨론이 아니고 주장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 의미 없습니다. 죄가 있고 오류가 있고 하늘의 기별을 거절한 타락한 단체는 모두 바벨론으로 성경은 정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영감의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바벨론의 죄들은 공개될 것이다. 국가의 세력으로 교회의 제도를 강요하는 일의 무서운 결과 강신술의 진입, 범안권의 조용하면서 신속한 발전 등이 폭로될 것이다. 이러한 엄숙한 경고로 사람들은 동요될 것이다. 이와 같은 말씀을 보문지 들어보지 못한 무수한 사람들이 그것을 듣게 될 것이다. 그들은 바벨론의 그의 오리와 죄 때문에 그리고 하늘에서 온 진리를 거절함으로 타락한 교회라는 증언을 듣고 놀라게 된다. 뜨뜻미지근한 라오디아 교회 안에 주님께서 계신 것이 아니라 교회 문 밖에 계신다고 합니다. 고로 그 안에 성도님들이 그 곳에 있을 이유와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 교회 안에 예수님께서 계신 것이 아니라 교회 문 밖에 계신데 어떻게 그 안에 있어야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임재하지 않은 바벨론과 뜨뜻미지근한 라오디아 교회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재앙을 받지 말고 나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충분히 짐승의 표가 제정되기까지의 당신의 섭리로 세상의 권세자들을 통제하셔서 당신의 자녀들이 충분히 피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21세기의 구속사업의 종료를 대략 예측한다면 늦은 비의 역사와 율을 법령의 필요성에 대한 여론화 그리고 그 율을 법령이 미국에서 제정이 먼저 되고 그리고 미국의 본을 받아서 세계 각 나라가 제정이 되고 법 계도 기간이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까지 합치면 전체적인 구속사업의 종료 시간은 7일 재앙까지 포함해서 평균 3년 안에 끝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작과 끝은 미국에서 시작된 1월 법령에 대한 여론화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게 전제 조건입니다.
이 같은 율법 법령에 대한 계도 기간에 대한 성경적 예시는 에스더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만이 유대인 모르드게가 자기의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한 것을 보고 심히 분노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는 여자의 후손으로 나올 유대 민족을 멸절시키려고 하만을 이용했습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바벨론 바사에 있는 유다 민족을 다 멸망시키고자 모략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하만은 아수에로 왕에게 이렇게 유대인을 고소합니다. 에스더 3장 8절입니다. 하만이 아수르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의 왕의 나라 각고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보다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나이다. 그렇습니다. 하만은 바사의 법보다 하나님의 법을 더 중요시하는 유대 민족을 박멸해야 한다고 아수르 왕에게 거짓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만의 계략에 속은 바사 왕은 하만의 고소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에스더 3장 12, 13절입니다. 정월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고 방백과 각 민족의 간원에게 아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도의 문자와 각 민족의 방언대로 쓰고 왕의 판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조력에 붙여 왕의 각 도에 보내니 12월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노소나 어린아이나 부녀를 물어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그렇습니다. 유대인을 모두 멸절하고자 제비 뽑아 날짜를 잡았는데 1년이라는 피할 수 있는 시간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발생된 것입니다. 1년이란 죽음의 형벌의 날에 대비하기 위해서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은 피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향후 이를 법령이 제정이 된다고 해서 바로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법령을 만들면 그 법을 집행 시행하기 전에 최소 홍보하는 계도 기간이 1년 이내에 이루어질 수가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도 기간에 세상과 바벨론 가운데 성도들은 나와서 계명을 지키는 남은 무리와 연합을 이루어 권능의 늦은 비에 큰 외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도시와 중소도시와 시골에서 나와서 오직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선교 사업에만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모든 재물을 팔아서 선교 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는 시점은 1월 법령의 요런 형성 기간과 1월 법령 계도 기간에 모든 재물을 팔아서 선교 사업에 완전히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셋째 천사 기별을 믿는 성도들은 14만 4천인에 합류할 후보들입니다. 우리는 이 7장 가운데 의인들이 겪는 야곱의 환난을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야곱의 환난은 600년 동안 선악간의 대쟁투의 종점이기 때문입니다. 7장 때 그리스도와 14만 4천 의인들을 공격하는 세력들은 사단과 삼중연합 세력들입니다. 계시록 16장 13절 14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 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들은 사단의 친세력들입니다. 이교, 강신술, 교황권, 짐승, 개신교 단체의 거짓 선지자들과 이 세상 모든 나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같은 대환란에 당신의 남은 백성을 투입을 시키는 것일까요? 그냥 당신의 자녀들이 편안하게 구원을 받도록 하면 안 될까요? 결코 성도들이 편안하게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사단이 요구하는 합리적인 고소 때문입니다. 사단은 이를 법령 때도 과연 여자의 남은 자손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는지 확인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를 법령 때 분명히 생계적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하게 될 것이라고 추측으로 고소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 욥을 고소한 것 같은 그런 고소를 사단은
남은 자손을 향해 하는 것입니다. 욥에게 모든 축복을 제거하면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을 할 것이라는 것이 사단의 시험이 짐승의 표 환란과 야곱의 환란인 것입니다. 이 같은 그리스도와 사단과의 최후의 선악간의 대쟁투의 계획은 오직 여자의 남은 자손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 아는 계획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7장 가운데 야곱의 환란의 전쟁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과 예언을 아는 성도만이 야곱의 대환란이나 특수한 이 대쟁투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강제로 당신의 자녀에게 사단과 최후의 일절을 벌일 대쟁투에 투입시키지 않습니다. 그런 큰 전장에 참가할 믿음이 없는 사람을 어떻게 투입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최후의 선악간의 대쟁투에 참여할 만한 장성한 예수 믿음과 성도의 인내와 구속의 계획과 마지막 때의 전체적인 진리의 예언의 말씀을 분명히 깨달은 성도를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날 지금 은혜 시간 가운데 연단하셔서 최후의 대쟁투에 참여시키는 것입니다. 고로 1844년 이후 셋째 천사 기별을 믿고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 잠든 성실한 성도는 7재앙의 7번째 재앙 초기에 특별부활해서 살아있는 14만 4천이가 완전체가 되어 중보자가 없는 상황에서 짐승의 표를 거절하고 야곱의 환란을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여자의 남은 자손이 14만 4천인 이 적은 무리가 삼중연합 세력과 싸우는 상징적인 구약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드온과 300명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 이 삼중연합 세력과 싸우는 것이 7재앙 때의 야곱의 환란의 대쟁투를 상징한 전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번의 시험을 거쳐 선발한 300명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일상에서 신앙과 용기와 절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기드온을 따르는 32,000명을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기드온을 따르는 용구로 집으로 대다수를 돌려보냈습니다. 사사기 7장 3절입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과여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여든 길앗산에서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남아있는 10,000명의 군사들도 두 번째 시험을 할 때 9,700명은 완전 무장을 해제한 채 태연자약하게 적군에 대한 긴장을 풀어버린 채 무기를 내려놓고 한강에 물을 마셨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300명 이 적은 무리들은 작은 일에 충성스러운 신앙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사기 7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니 남은 백성 각각 그 처소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 이 적은 무리 300명은 전시 상황에서도 물을 마실 때 사주 경계하면서 한 손으로 물을 떠마시고 한 손은 무기를 잡고 적군의 방향을 응시하면서 전진한 그런 그리스도의 군사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300명만이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부름받은 사람은 32,000명이었지만 대다수가 적군의 허다한 숫자를 보고 두려워 떠는 용기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은 자신들의 의무를 이행하는 일을 지체하지 않은 소수의 성실한 신앙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선발된 300명은 용기가 있었고 자제력이 있었고 신앙이 돈독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적은 무리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의 숫자보다는 오히려 당신을 따르는 자들의 믿음과 품성을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은 통치의 방식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도 그리스도와 14만 4천인은 이 지구상의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헬 수 없는 많은 악인들과 악인들을 통치하는 삼중연합 세력들과의 최후의 일전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기독교 인구 가운데 14만 4천 명만이
하나님께 부름받아 최종적으로 택함을 입은 이유가 기드온과 300명처럼 평상시에 신앙이 돈독하고 세상이라는 우상과 타락한 종교단체에서 나와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계명을 지킨 인내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을 선택해서 아마겟돈 전쟁에 참전하도록 택함을 받아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이 주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실제한 가운데 펼쳐진 아마겟돈 전쟁은 이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영적, 육적, 물리적인 총체적인 전쟁 마당을 의미한 것입니다. 개국 이래 없던 기절 초풍할 이 대환란은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다 고통받습니다. 여자의 후손인 남은 자손인 14만 4천은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더 큰 고통은 야곱의 환란입니다. 정신적인 내적 환란입니다. 예레미야 30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떨리는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남자마다 해산하는 여인같이 손으로 각기 허를 짚고 그 얼굴빛이 창백하여 보이면 어찌미뇨. 슬프다 그날이여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란의 때가 됨이로라마는 그가 이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왜 야곱의 환란이라고 하는 것일까요? 우선 야곱이 당한 환란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형과 아비를 속이고 장자권을 기만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용거로 20년 도망자 삶을 살다가 회개하고 처자식과 가축대를 거느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형 에서가 군사를 이끌고 자기에게 복수를 하기 온다는 소식을 듣고 심히 두려워 떨게 됩니다. 그래서 처자식과 가축대를 먼저 야보 강가를 건너가게 한 후 홀로 남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다음에 영감의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야곱을 고소하고 그가 범죄하였으므로 그를 멸할 권리가 자기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에서에게 야곱을 대적하여 진군하도록 충동하였다. 야곱이 밤새도록 씨름하고 있는 동안 사단은 그로 하여금 죄책감에 억눌리게 하므로 그를 낙담시켜 하나님을 굳게 붙잡는 그의 신뢰심을 깨뜨리려고 했다. 야곱이 고통 중에서도 천사를 붙잡고 눈물을 흘리며 간청할 때 하늘의 사자도 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의 죄를 생각나게 하고 그에게서 빠져나가라고 애를 썼다. 그렇습니다. 이 기도의 씨름에서 사단은 야곱의 죄를 크게 과장시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떨어뜨리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것은 사단이 야곱의 죄를 생각나게 해서 믿음을 떨어뜨리게 하려는 시도는 알겠는데 왜 그 하늘의 사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야곱의 믿음을 시험하기에 과거 죄 지은 것을 생각나게 하였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 주님께 회개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과거의 죄에 대해서 생각나면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옛날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하실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형과 아비를 속인 죄에 대해서 집을 떠난 사흘 만에 베델 들판에서 사닥다리 꿈을 꾸고 주님께 회개하고 다음과 같은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장세기 28장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그렇습니다. 야곱은 그 당시에 신속한 회개를 하지 않았다면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야보 강가에서의 자신의 죄를 생각나게 한 사단과 그리스도께서 생각나게 하신 과거의 죄에 압도당해 결국 멸망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과거에 회개를 하였기에 하나님께 회개한 기업과 축복의 약속을 주장하는 견인불발의 기도의 씨름을 더욱더 가열차게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같은 야곱의 기도의 씨름은 7장 가운데 대환란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여자의 남은 자손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인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과거의 죄를 생각나게 해서 성도로 하여금 예수 믿음을 무너뜨리게 하려는 것이고, 여자의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고 자신들이 과거에 해결한 기억과 자신의 무가치함을 주장하고 하나님의 자비에 전적으로 매달리는 기도만이 있을 뿐입니다. 자신들이 과거의 죄 때문에 혹시나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지는 않았는지, 또 자신들의 죄 때문에 이 같은 대재앙이 사람들과 지구에 내린 것이 아닌지 정신적인 극도의 고민에 빠지는 것이 7장 가운데 여자의 남은 자손이 겪는 야곱의 환난인 것입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이 겪는 이 같은 정신적인 큰 고민은 그 누구의 도움 없이 홀로 투쟁해야 하는 최후의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도와줄 중보자도 없는 것입니다.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께서 도와주면 사단은 불공정하다고 또 참소할 것이기 때문에 철저히 사단의 요구대로, 사단이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욥에게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사단의 뜻대로 다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 같은 그런 이치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자의 남은 자손이 이 환난을 통과할 것을 믿기 때문에 간섭하지 않고 사단의 시험대로 내버려 둔 것입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은 중보자 없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짐승과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표를 거절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는 최후의 성도들이라는 것을 온 우주 거민들에게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신앙의 상태가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로 생각으로도 죄를 짓지 않은 상태를 사단과 온 우주 거민들에게 증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십자가의 은혜가 자비와 공의를 모두 충족시킨 것처럼 여자의 남은 자손도 아버지의 계명을 최악의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처럼 따라 지킨 것입니다. 사단이 같은 성도를 더 이상 고소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들이 구원받기에 합당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를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선악간의 대쟁투의 종점인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와 우리 예수님과 성령님과 온 우주 거민 천사들이 이 같은 여자의 남은 자손이 보여준 예수의 증거를 보고 얼마나 행복하고 기뻐할까요? 이 같은 선악간의 최후의 싸움에 우리는 참전하기 위해서 오늘날 부지런히 예언의 말씀을 연구하고 깨닫는 진리를 일상에서 실천하는 경건의 연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루속히 굴속의 계획을 성취시켜서 우리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시험케 해드리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잠언서 25장 13절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험케 하니라.